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어서 계속 이어하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이마와 삽드가요. 이 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이기도 하지만 한데 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가슴 설레이고,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6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한 약 400년 기간 동안은 유럽과 이 북아메리카가 아주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근대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이거든요. 특별히 그 유럽과 그리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발전하게 된 그 계기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삼각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 위가 유럽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이 지도는 그대로 놔보세요. 중간에 대서양이 있단 말이죠. 자, 삼각구도라는 것은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이렇게 삼각구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노예들을요, 그 아메리카로 대륙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이 노예들을 아메리카로, 지도 그대로 펴주시죠. 지도를,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팔려 나갑니다. 지도를 그대로 펴주세요. 자, 아메리카로 이제 노예들이 팔려가서 거기에서 사탕수수밭과 그리고 담배 농장, 여기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이 대륙에서는 이 사탕수수를 통해서 이제 설탕의 원료 그리고 담배의 그 원료를 채취해가지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으로. 그러면 이 유럽에서는 이 만든 공산품을 어디로 보내느냐? 설탕, 담배, 특히 총기, 이거를 아프리카로 보내요. 이게 삼각구도입니다. 자, 특히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에서 이 아프리카로 보낼 때 설탕이나 그 담배 같은 것만 보내면 되는데 총기를 보내요. 총기.
그 총기를 보내서 이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 부족들이 서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총기를 공급하면은 총을 가진 부족은 어떻게 해요? 총 가지지 않는 그 부족을 말 그대로 제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압당인 흑인들은 바로 노예로 북아프리카로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사냥꾼이 굉장히 그 당시에 성행했어요. 그래서 이 삼각구도의 무역의 핵심은 바로 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팔려간 그 노예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냐면 1200만 명이 400년 기간 동안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가운데에 한 150만 명이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 죽거나 거기서 그냥 배 안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메리카 넓은 대륙에서 사탕수수밭이나 그리고 또 담배 농장에서 인간 대우를 받지 않고 노예들은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유럽의 산업화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선도하는 그런 자리에 오릅니다. 자, 이런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등지고 유럽이 이렇게 발전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 하나도 뭐 사과한다든지 예를 들어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그게 전혀 없어요. 2007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는 총리가 그냥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러한 일입니다. 그 정도 한마디 한 것 이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아프리카를 대륙을 정복하고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이 행위,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에 새겨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새겨 넣은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사냥꾼, 누굴까요? 누구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죠? 자,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이라는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했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 존중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에 두 갈래로 나누어지잖아요. 아담 이후에. 자, 아담, 셋, 그리고 에노스. 자, 이쪽 계열은 그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계열. 근데 가인의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 그 동편 땅에서 성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용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리고 명성을 얻는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해버립니다. 자취를 다 감춰버렸습니다. 근데 그럼 역사가 그런데 보니까요, 또 반복이 된 게 뭐냐 하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에 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는 그러한 계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여러분 그 이름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구스. 자, 제가 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라는데, 오늘 여기는 함, 그리고 여기에 구스. 예, 딱 구스가 또 손자를 낳았는데, 오늘 그 손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니므롯이란 뜻을 알면은요,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파요. 반역하다, 예? 여기에 배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기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이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리프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한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레라고 하는 두 개의 합성어거든요. 레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리고 여기에 파네라고 하는 명사가 합쳤는데, 판에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니므롯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 보십시오. 함, 아들 구스, 그 아들 니므롯. 반역하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노아가 벌거벗은 걸 보고 들춰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섰어요. 하나님 그 노아와 완전히 다른 그 셈과 야벳과 반대편에 섰어요. 구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후손도 여기 니므롯도 마찬가지예요. 함은 아버지의 그 잘못을 빌미 삼아가지고 여기에 반대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의 가문이, 너의 형제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함과 구스와 그리고 여기에 니므롯까지 이어지는 그 행위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악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부단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씨를 뿌려야 되고 김을 매줘야 되고, 때로는 가을에 한 줌의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땀과 수고와 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잡초가 자라나면 여러분 그것도 뽑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잡초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계속해서 그냥 막 자랍니다. 내버려 두면 풀을 베지 않고 잠깐 사이에, 우리가 텃밭 하시는 분 아시죠? 잠깐 뭐 며칠 놔둬버리면 그냥 잡초가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 인간의, 여기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는 타락한 근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기르잖아요. 근데 오늘 노아가 이 셈, 함, 야벳 믿음을 길러서도 오늘 그 중에 함과 같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함과 같은.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그렇게 현장에서 가르치시고 믿음의 보언을 직접 그렇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내버려두면 도대체 우리의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투쟁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1년, 5년, 10년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방치 두시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명절이라서 우리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또 이렇게 가족들을 봤을 텐데 어떤 분은 막 믿음이 충만하고 야 지난번 본 것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신앙 다 까먹고 대화 몇 번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썼으니까 이 정도 하면 내려놓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악한 열매가, 여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맺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노아의 그 아들 세 아들을 그 노아 방주 짓는 걸 보면서 제가 왜 감동이 받냐면, 여러분, 노아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또 역청을 바르는 그 일도 아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도 직접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의 어떤 딸들과 취하여 살았지만은 오늘 이들은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물 심판으로 다 쓸어가는 것을 오늘 이 함은 눈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함은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도 그는 들었습니다.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이것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함은. 하지만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부모가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제 되었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느샌가 막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반대편에 서버린 거예요, 함이. 여러분, 그 자손들 보세요. 구스, 그 다음에 니므롯,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살고 있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 문제로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냥 구원의 감격에 취해 있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싸우고 또 붙들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조석지변이라고, 아침에는 천국이고 저녁에는 완전 지옥과 같은,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고 정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막 교만이 들어오고,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뽑아주고 제거하고. 여러분, 함이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악한 이런 모습들을, 그 풋을 뽑았다면은
여러분 그 아들 구스 그리고 그 손자 니므롯에게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겨자씨 누룩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이면에 있는 농부 그리고 이 여자 핵심입니다. 왜 농부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는 자가 농부란 말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고 심었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씨를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자라도록 김을 메고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물을 끓여다가 물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은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또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겨자씨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여러분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의 몫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몫이고 여기에는요 부모의 몫이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또한 그들이 잘 자라도록 주변에 있는 풀도 뽑아주고 우리의 몫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두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풀이 우거지고 더 이상 나무는 자랄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누룩 비유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루 서말에 누룩 가루 서말은요 엄청난 양이단 말이죠. 이렇게 가루 서말은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을 말해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근데 가루 서말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있죠. 그러나 여기에 여자가 누룩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 여자가 중요한 거거든. 누룩이 들어간 가루는 부풀어 오릅니다. 빵이 됩니다. 그렇죠? 배고픈 자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것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선한 여기에 영향력을 이 노력을 우리 부모들이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그 기존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에게 누룩을 넣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근데 악한 누룩이 아니라 선한 누룩을 넣어줘야 합니다. 함과 구스와 그리고 여기에 니므롯 이들은요 악한 누룩을 넣어주었어요. 그 누룩이 들어가자마자 여기에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냥 정면으로 대적하는 반대편에 서 있던 오늘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여러분 선한 누룩을 공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언행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으면요, 함, 구스, 니므롯, 이걸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니므롯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항했는지,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무엇을 사냥했다는 뜻일까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짐승을. 하지만 이 사람은요, 과연 짐승만 사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여기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짐승을 아무리 많이 사냥해도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왕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짐승으로. 그렇잖아요. 왕국이 세워지려면 여기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이 뜻은요, 강력한 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러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인간 사냥꾼을 말해요. 인간 사냥. 사람을 압제하고 가진 그 힘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그 건설한, 그의 나라를 건설한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면은요, 참 하나님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여기 말씀, 하나님 한 분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그 행위. 근데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 이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새겨 넣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 존중하게 여기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그 이웃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함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만약에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명절을 보내면서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향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아마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내 주변의 형제들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며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존중할까? 특히 여러분,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있거든요. 좀 뭔가 결이 다르고 뭔가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로는 어느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밀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학벌이 좀 다르니까 또 밀어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나와 함께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이런 사람 나름대로 우리가 선을 딱 꺼버려요. 예수님은 그 선과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나 다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주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자의 발을 씻었습니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고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니무롯 같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웃과 형제와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 놀라운 화해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해의 은혜가 있어요. 그 창세기에 그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 우리가 감격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 에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딱 만날 때에 그 에서 형에게 뭐라고 하면 줄 압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에서가 그 속에 그 분노, 그 수년 동안 가졌던 그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웃의 얼굴을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내가 볼 수만 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를 위하여 때로는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손을 한 번 더 내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오늘 여기에 니므롯이 굉장히 잘못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의 나라,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자기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왕국을 건설하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편이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이 법전은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왕입니다. 자신이 지금 왕이지만은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는 또 묻고, 다윗의 강점이 그거든요. 또 묻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또 묻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는 자주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그의 나라를, 자기 나라, 율법이 없는 나라,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나라, 여기에 자기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지, 혹시 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가정의 공동체,
남편이 주인이십니까? 돈 벌어다 주는 남편, 때로는 고3, 때로는 뭐 여러분 그 가정의 과연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 주인, 담임 목사가 주인입니까?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지금도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무릎 같은 그런 존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함, 구스, 니므로 자기 나라를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의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게 여기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함과 구스와 님으로 이어지는 악한 그 계보, 그 비참한 계보가 아니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저요 믿음의 그 가문이 이어가는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올곧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부모,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가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